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과 11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그리고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네. 더 중요한 것,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예. 상훈교회 가서 이렇게 했더니 복 받으세요는 데시벨이 한 100이었으면 내 복도 받으세요는 한 30%로 줄더라고요. 익숙치 않은 익숙치. 예, 우리는 복의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니도 받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 은혜. 단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 천사 같잖아요. 그 아이가 뭐 말을 배웠겠어요? 문화를 배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라 한 번도 태어난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원죄가 있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 아이들은 다 자기 입으로 주를 고백하여야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것, 죄는 사망이 형벌이에요. 그죠? 죄는 형벌이 있어요. 죽음, 지옥. 이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 그죠? 공의. 그런데 그 공의만 있으면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아요. 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공의만 있지 않고요. 사랑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의도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살아가는 날이 죄예요. 죄. 의로움이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죠. 이 축복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의와 사랑인데 결국에는 사랑으로 다 이루세요. 왜? 벌 주려고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정죄함으로 끝장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은 노아 때만 해봐요. 노아 때. 이 땅에 사람들이 관영해지는데 같이 불어난 것이 뭐냐? 죄악이에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다 썰어버렸다니까요. 썰어버리는 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데 썰어버림이 다가 아니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계속 나가서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이 죄악에 진노하셨다. 형벌을 내린다. 그러니 내가 지금 그 형벌에서 면하도록 방주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몇 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부정은 할 수 없지만 그 노아 시대에 그 동네에 발걸음 닿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아마 불러들이려고 했을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다, 아니 세상에 사람 8명하고 그 동물들 쌍쌍이 넣으려고 그걸 그렇게만 지었을까? 사람이 중요하지요. 아니 동물을 살리려고 지었겠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 형벌을 받은 거예요. 죄악의 형벌은 사망이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갔던 사람 8명, 그 동물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기 전까지 뭐 하셨냐?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죄악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오라고.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그거였어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아니 애들을 요즘은 애들을 때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잘 없어요. 워낙에 인품이 그때보다는 훨씬 깊어졌기 때문에. 뭐 그 옛날 어른들 인품이 없다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교육인 줄 알았어요. 때려도 안 들으면 뭐해요? 울어요. 엄마나 아빠가 애 붙들고 운다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밤에 금창약 갖다 놓고는 때린데 막 피 터지고 이런 거를 척척 발라주고 그래, 그것이 사랑이라니까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구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죄악의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사랑해야죠. 신비한 건 어떤 경전에도 그 신이 막 사랑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경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는 그 죄악으로 사랑받을 수 없어 죽어 마땅한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려고,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피조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이 땅에 오심이 뭐예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뭐예요? 형벌, 죄, 달아가지고 죄, 형벌, 지옥, 이거 천벌을 내리려고 온 게 아닌 것이 너무 자명하죠. 뭐 하러 오셨어요? 사랑해서 죄를 씻어주고,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 본래 있었던 그 에덴, 새 에덴, 그곳에 하나님께서 들이시려고 그렇게 해서 사랑 베풀려고 오신 거예요. 사랑 베풀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그 사랑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결국 하나님 모르면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책 좀 읽고 똑똑하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좀 보세요. 참, 이 사람들 성경을 봤잖아요. 성경에는 벌써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타난다니까요. 레위기에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복받으라고 성경 곳곳에 나타니, 곳곳에.
성경 곳곳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슐라미 여인하고 솔로몬하고의 사랑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모르냐. 왜 그럴까요? 그들의 경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은 1도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그래요. 관심 없으면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되니 관심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이 정도로 똑똑하고 종교인이 되어버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린 죄 없어. 충분히 그런 생각하고도 남아요.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찮은 저 가늠한 저 여자보다야 내가 100배, 1000배, 100만 배, 억만 배 내가 1000만 배, 100만 배, 500만 배 수아처럼 낫다고 그렇게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죄도 없고 그 의로움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보다 낫다고 그런 거예요. 그 자기들이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의인이라고까지 지칭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대놓고 신장로에서 기도하고 엽전 좀 집어넣고 구제하고 11조 한다고 으스대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겠으며 하찮은 여인하고 자기를 비교를 하겠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해요? 자기는 의로우니까 예. 죄인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죄를 덜추어내고 볼성 사나운 예수 죽이려고 덫을 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면 안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내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 자기가 제일 나쁘거든. 그게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을 만큼 내가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사랑받을 자리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율법을 우습게 아느냐 하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그 당시에 뭐 했냐면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율법대로. 율법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이제 무시해. 쳐 죽이지 않고 예수를 시험하여. 아니, 말씀이 시험거리예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율법과 말씀,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말씀이 우스운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예요. 이건 예언의 성취거든요.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늠한 여인하고 엮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을 가늠한 여인 수준으로 낮추어서 자기들이 의로움이 더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 무슨 신앙과 믿음과 구원과 죄 씻음에 관심이 있겠어요, 이 인간들이. 그 여인하고 섞어가지고, 엮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야, 이거 어떻게 이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이냐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보다 나은 거냐고. 가늠한 여인은 얼굴도 못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음한 율법의 형벌을 알기 때문에 얼굴도 못 들었을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다니까? 그런데, 아니, 근데 그 여인, 그렇게 부끄러워한 여인보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더 나았다고 어수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 죄가 1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이요. 죄가 1도 없는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남의 죄 들추는 재미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마음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 처단할 목적밖에 없어요. 왜요? 의로우니까. 의로우니까. 자꾸 예수가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거슬리니까.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이게 율법 좀 아는 똑똑한 사람들의 처사예요. 신앙 좀 한다는 사람들의 처사예요. 천지백갈이에요.
많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대로 살아야 돼. 진짜 복음대로. 왜 어떻게 이런 마음까지 이런 이 무모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존재를 모르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 존재를 모르니.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신앙이 좀 저는 사실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해결해내라. 뭐.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 아마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먼 때처럼 몰렸을 거예요. 그래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뭐 하시냐. 바닥에 뭘 써요. 뭘 썼다 하는 사람들 말 싹 거짓말입니다. 뭘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추정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마. 그건 뭘 썼어. 하이지가 뭘 썼다고만 있어. 몰라 아무 뭔지. 저는 모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모릅니다. 뭘 쓰셨는데 근데 이 뭘 쓰시는 행위가 그들을 더 열받게 했어요. 왜? 뭔 질문했잖아. 현장에서 가늠한 유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묻잖아요. 그런데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쓰시니까 이 사람들이 부하가 침인 거야. 무시하나? 이렇게 무시하나? 그러니까는 막 더 난리를 하겠죠. 이걸 전문용어로 겁박이라고 하죠. 겁박. 와,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 많지만 통쾌한 말씀도 많지만 이게 진짜 같아요.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죄 없는 이 말이 뭐냐 하면요. 하마르타노라는 거예요. 하마르타노. 결함이 없는. 무결점. 어떻게 사람이 무결점이 될 수가 있겠어요? 죄만이 아니라 단순히 죄만이 아니고 죄에 대한 욕망도 없는 거야. 욕망도. 아니 마음 자체가 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결점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예요. 죄 없는.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돌을 내려놔요. 돌을 내려놓으라고. 이거 어렵더라고. 많이 애를 쓰는데도 부하가 치밀 때가 있어요.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진짜 내려놔야 돼요. 쉽지가 않더라고. 사람들이요.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죄가 내게 적용이 되면 관용을 베풀어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고. 자기에게 죄는 관용을 베풀어요. 그래서 남의 죄를 크게 들추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희한하더라고. 죄를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들추잖아요. 그 없애려고 들추는 거예요. 수술을 왜 해? 다 안다니까요. 쓴 약을 왜 먹어요?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쓴 약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쓴 약 주는 사람 엄청 싫어해. 참 희한한 사이냐. 희한해. 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애써 의인이라고 1도 죄가 없다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해서 잘 포장하고 살았잖아요. 잘 포장하고. 이 사람들이 다 종교인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니까 주인님 이번 안식일에 그 번제로 짐승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짐승을 정결하게 해서 귀한 것으로 잡아드리라. 내가 죄인인데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당시 1도 죄가 없어 난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이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한 마리 잡아. 어떤 거 뭐 좀 깨끗한 놈으로 실한 놈. 눈치가 저렇게 없어요. 그 다리 절고 지난번 나갔다가 다리 절어가지고 팔도 못하는 잡으면 똑같아. 홀딱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도 남는 인간들이 왜 자기들 죄는 거리낌 없이 가리는 자들이거든. 이런 사람이 왜 의롭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보다 저 사람이 죄가 더 크다고 이런 사람인데. 그게 내 죄는 작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제 죄는요, 작고 큼이 없이 지옥 갑니다. 죄는 작은 거 지었다고 덜 지옥 가고, 큰 죄 지었다고 더 지옥 가고, 안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많아요, 많아.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정죄하고 죄의 형벌을 내리려고 온 게 아니야. 진작에 썰어버렸어도 돼. 내가 안 와도 돼, 굳이. 근데 내가 온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서 죄를 씻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사랑 베풀려고 온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 여러분, 무슨 일, 어떤 사람, 어떤 것, 그것에 재판장이 되지 마세요. 이게 옳은데 저게 옳은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보자 그래요. 제일 빠져나가기 좋은 명답 기도해 봅시다. 진짜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안 돼.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할래 저것 할래라고 재판장인 예수님께 묻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장은 나중에요.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올 때가 있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 관용을 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려고 예수님은 지금 이 공생애를 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려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문성모 총장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셨는데 설교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내 손에서 돌을 버려라. 예. 그 제목을 인용해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손에 우리가 돌을 너무 들고 다녀요. 한 놈 치려고. 저놈 치고 내려놔야 돼. 사랑의 대상이에요. 치려고 하셨으면요. 우리 형체도 안 남아. 예수님이 우리를 치려고 했으면요. 형체도 안 남고요. 이 땅에 못 살아요. 우리가 지금 한 50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니, 한 20회 끝났어. 20회 벌써. 20회 끝났다니까. 뭘 50이요, 50은.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아세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형벌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신앙하며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살기등등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참 젊은이들도 분별이 없어. 젊은이들도 뭘 안다고.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무결점인 사람이 돌로 쳐. 예. 그래 우리도 자격 없는 거예요. 우리 자격 없어요. 자격 없다고요. 그냥 내가 제일 괴수야.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양심이란 게 있었어요. 양심이란 게 있었어. 얼마나 좋아요. 양심마저 없는 악한 자들도 있더라고요. 양심마저 없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한 사람들이지, 더한 사람들.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정죄는, 형벌은 공의의 영역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죄의 용서는 사랑의 영역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둘 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언제 쓰시려고 하시느냐? 주의 제일일 때. 지금 쓰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막 벌 받나 봐. 벌 받았으면 진즉 받았어요. 진즉 받았다고. 이거보다 지금 뭔가 막 떠오르고 느끼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었다니까요. 언제? 내가 예수 몰랐을 때. 그때 벌써 진즉 끝났어요. 그때 하면 되지. 정들고, 연민의 정이 들고, 사랑이 들까봐 자꾸 하루 이틀 봐주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좋은 마음 생긴다니까? 미운 정도 고운 정,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미운 사랑도 사랑이라고 그것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진적이 없어졌어요. 진적이 그때 했으면은 개과천선시키는 게 더 힘들어요. 말도 안 듣고 사랑도 모르고 사랑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 거예요. 형벌이 쉬워요. 사랑이 쉬워요. 형벌이 훨씬 쉽습니다.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그 사랑 어려운 거 하시려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죄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다 연결되니까. 내 죄를 직시할 줄 알아야, 내가 진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이걸 알아요. 죄를 내가 직시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직시하면 가리려고 하잖아요. 다 알아. 주님 다 알아. 근데 주님 다 아는 데는 되게 뻔뻔하고, 주님 모르는 죄를 사람한테 들켜. 주님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한테 들키면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만 그러냐고, 나만 그래, 왜 나만 그래, 제가 뭐 이러고 사는다니까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죄를 직시할 줄 알아야 돼. 다윗처럼. 맞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침상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죄가 해결되면 뻔뻔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대부분 목욕제기하고 밥 먹잖아요. 그런 거. 그거에 연연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에. 왜? 용서받았으니까. 덜 추는 것은, 죄를 직시하게 하는 것은 형벌하고 공의를 이루고 지옥을 보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네가 더 필요한 거야. 네가 더 필요한 거야. 그 사랑을 거기에 메꿔 넣으려고, 그걸 덜 추워내서 거기에 메꿔 넣으려고 그러시는 거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정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한 번만 더 하면 너 진짜 끝장나는 거 이 말씀이죠, 실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심판 유예해 줄게. 유예. 집행 유예. 우리 지금 뭔지 아세요? 다 사실 유예. 물론 죄 사함 받으면 기쁨이 있지만 법정 용어로 치면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예 기간에 뭐 하시느냐?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사랑으로 갱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보여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죠. 이 사랑 여러분도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직면할지라도 예수 사랑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사랑 안에 살아 나 또한 예수님처럼 정죄, 형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메꾸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